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더라.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당신 말씀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분인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다. 7,000가지 이상 되는 그 모든 언약을 하나님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지금도 그 언약을 순종하고 이루며 따라갈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 좀 그런 사람이. 그래서 지금도 찾고 있기 때문에 발견되고 쓰임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제 개인을 굉장히 축복하신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다른 것 같고 이해가 안 된다. 그냥 하나님 은혜다.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좀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 은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데 그야말로 어느 정도로 축복을 하셨는가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가서 보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요. 그래서 자녀 삼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제 수준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시니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사실들 보지 않습니까? 이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지금 가만보니까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좀 공허하다 그래요. 뭔가 좀 마음이 좀 허전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고 별짓 다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공허.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흑암, 혼돈, 공허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게 결국 사단의 역사다. 복음 없으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냐.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놓고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내 삶 속에 혹시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냐? 내 혼자 있을 때에 늘 평안하고 나 혼자 있을 때에 참 이것저것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평안하고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에 뭔가 좀 허전하다. 그래서 또 다른 뭘 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문제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좋아야 돼.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너무 좋잖아요. 이제 이런 사실도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제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한 제도가 뭐냐 하면
예배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고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무너뜨렸다, 교회를 무너뜨렸다,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에 역행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에 역행하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정, 이게 지금 사단이 제일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최초의 단위가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 가정에 속해 있는 나를 무너뜨리면 가정 무너지고, 가정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요즘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무슨 뭐 동성애 그거잖아. 여기서 다 무너져 버려. 사단이 하나씩 무너뜨려는 다 여기서 무너져 버려. 어떤 문제 사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이거 무너뜨리는, 결국 이거 두 개 다 무너뜨린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 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이걸 무너뜨려 버린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지속해서 누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뺏겨도 이것만큼은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 이거 우리가 마음에 좀 담아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세상 어떤 거 다 뺏겨도 상관없는데 이 두 개만큼은 내가 절대 뺏길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 믿음이 돼야 돼. 이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 체질이 돼야 돼요. 이제 이게 체질이 안 돼 버리면 결국에는 다른 것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요 사단의 장난이란. 우리가 한 주간을 쭉 살면서 요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결국 문제 온다. 그죠? 그걸 우리가 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체질이 되지 않고 어떤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으면 몸부림쳐야 될 그런 그 필요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실을 놓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라도,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이런 중심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 이 중심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야.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전제하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 우리 마음에 좀 담아요. 언약을 주신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현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잠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전엔 그냥 두고 4명의 족장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가만히 보면은요, 첫째로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으니까 그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흑암 세력도 너를 넘보지 못할 거다. 너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겠다 그랬거든. 그런 축복까지 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명적거리고 안 가잖아요. 안 가니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 불러가 버려, 형 불러가 버려. 그 다음 순서 자기거든. 그러니까 야, 이건 아니겠다. 죽는 때는 장사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감이 오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제 따라가는데, 따라가면서도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잖아요. 언약. 무슨 언약? 할례 언약. 아예 네 몸에다가 언약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 그런데도 안 따라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 이제 넌 계속해서 나타나갖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인도해가는 그런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결국 아브라함이 따라오다가 창세기 22장에 와갖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놓고 결단해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고 축복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둘째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별로 한 거 없어요. 한 것이 있다고 하면 유독 제사한 것밖에 없어요. 또 하나 장가간 것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냐면 셈의 근원을 얻는 축복을 줘요. 내가 그걸 가만히 보고 그렇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하고 장가만 갔는데 하나님 축복하더라. 이삭. 셈의 근원. 왜? 이걸 알았다는 거지요. 그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 야곱인데, 야곱이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가지고 본 게 있어요. 뭘 봤냐? 이삭이 한 걸 봤거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걸 봤어요. 할아버지가 한 걸 보니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그 아들 그 이삭을 드렸던 그런 사실에 대한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야곱이 눈치를 딱 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야곱이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이렇게 양보할 줄도 알고 인격도 좀 되고 그러면 그냥 기다릴 건데 이게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이제 전생을 두고 여기다가 올리는 거야. 왜? 이게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난데 이거를 내가 받아야 되겠는데 걸리적거려. 누가 걸리적거려? 형이 걸리적거려. 형이 걸리적거리니까 저거 어떻게 치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뭘 가지고? 팥죽 하나 가지고 속여. 그렇게 해서 내 걸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물론 사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뭐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이 야곱이 이 사실을 봤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 고생하잖아요. 인본주의 쓴 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야곱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왔는데 그 나온 그 사람이 요셉이라.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서 되어지는 사실을 봤기 때문에 결론을 딱 내린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구나.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나가시겠구나. 그 사실 마음에 딱 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고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절대 안 흔들려요. 왜? 담났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서 자기는 요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문제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잘못해가지고선 이제 뭐 감옥에 그건 뭐 상관없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딱 한 번 얘기했어. 딱 한 번. 뭐 인본주의 딱 한 번 뭐라 그러냐면 좀 떡 많던 관원장 술 굽는 이 관원장 온 그 사람 보고 이제 꿈을 해석해주고 당신 나갈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 말밖에 안 했거든. 사실 그 말도 안 해도 되는데 그 말 하나 한 것밖에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예. 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봤다 그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현장에 아주 완전 그 보디발의 집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애굽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 세계 미국과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뭐 때문에 그랬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인도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너를
불렀어요. 호렙산에서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그 고통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한다.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딱 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그 증거로 너희가 이 산에서 내게 예배할 거다. 하나님 말씀해요.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갖고 하는 말이 우리 보내달라. 왜 자꾸 가려고 그러냐?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니까, 제사하려고 하니까 내보내달라. 안 내보내줘요. 그러니까 안 내보주니까 그 내보내주고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이제 애굽 백성이 안 내보내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갖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 뒤바꿔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나갈 때 어떻게 있는 거,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까지 가지고 그러고 나가는, 하나님이 하신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피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해요. 자, 그렇게 해서 가는 중에 홍해를 만나잖아요. 홍해. 모르겠어요. 이거 홍해가 왜 홍해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니까 뭐 바다가 뭐 붉은지 어쩐지 아마 그렇게 보이니까 그랬다 그러는 것 같은데 홍해를 만났단 말이에요. 자,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해야 좀 따라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때의 많은 이 백성들이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 지금 우리가 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갖고 우리를 불러다가 여기서 죽이게 하냐,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그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지금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봐라.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를 위해 내가 친히 싸우리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갖고 말이죠, 보내니 안 보내니 자꾸 그러는데 그 나중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저것들 내보내놓고서 왜 자꾸 따라오냐, 왜 힘들게 하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사실을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왜? 이 속에 들어가라고. 이거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냐? 그래서 일로 보낼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한 것이 분명치 못하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그 애꿎은 바로 왕과 이 사람들을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도록, 갈 수밖에 없도록. 아마 그 바로 왕이 말이죠. 야, 너희 가지 말고 여기서, 그래갖고서 뭐 여태까지 배급 주던 거 배 올려주고, 야 고기 먹고 싶으냐? 고기 주고, 그래 야 필요한 거 뭐 있냐? 그래가지고 요즘 그 우리 이제 뭐 복지하듯이 말이야 잘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너 갖다 주고 1인당 뭐 해가지고 막 3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계속 줬어 봐.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야 안 나가요? 여기가 좋은데 뭐로 나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자꾸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 이제 나올 때 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예이 징글징글하다야 그러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왜? 언약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는데 왜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냐고 말이야. 언약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는 없다. 그러니 언약 속으로 들어와라. 자꾸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사실을 올리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특이할 만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는데 여기 우리
젊은 사람 같으면 일주일이면 가요. 노인들도 열흘이면 가. 어린아이들 노인들 같이 해가지고 열흘이면 가는. 근데 왜 40년을 돌렸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말이지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요. 그거 보도록 하는 말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그래, 그 말씀을 이루어가요. 그거 하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사람들에게 체질이 되지 않고 이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요. 혹 살아가는 동안에 막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은 전생에 뭘 죄를 잘못 지었길래 내가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만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게 복이라. 왜? 이 속에 들어오라.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고. 이것 아니면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속으로 자꾸 들어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각종 문제, 사건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이제 모세가 40년 과거 생활을 자. 그러니까 눈앞에 딱 가서 보니까 이제 저기 가면 이제 요 산만 건너가면 저기 이제 우리 가나안 땅이요. 이거 강 하나만 건너가면 요단강 하나만 건너가면 그는 그 이제 가나안 땅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모세가 죽어버려요. 아니 40년 동안 그렇게 건강하게 다 지내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는 거예요. 큰일 났지요. 백성들 어떡합니까? 이제 큰일 났다. 한 나라의 한 지역의 한 민족의 지도자가 그것도 40년 동안 지속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했던 그런 지도자가 일순간 없어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보통 일 아니라 그때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 어떻게 되겠냐?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을 주냐면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나 함께 할 거다. 말씀을 줬거든요. 그 말씀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사실 우리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딱 세워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12명이 갔어요. 이게 10명이 믿음 있는 얘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이건 2명이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 10명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2명이 얘기한 그 말을 여호수아가 따라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얘기 아니라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두 사람이 보고한 내용 중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거기에 내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그 라합이 말하는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합디다. 그러고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저기 좀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40년 지나오는 동안에 있었던 모든 얘기를 우리가 다 들었다. 그 들었는데 그 들은 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버렸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지도자는 다 도망가 버려요. 여기 비었다. 그 얘기를 라합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라합이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생이 뭘 안다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제도 보니까 뭐 호텔 관계하는 사람들 이렇게 산업인들 모여가지고 메시지 주는 동안 막 쉽게 말하면 라합이 우리로 얘기하면 모텔, 옛날 우리로 얘기하면 주막 이게 한 거예요. 우리 옛날 보면 주막집은 모든 사람이 왔다 갔다 지나가는 아주 가장 좀 많은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정보에 대해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정보들을 알고 있을 때 가슴에 딱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오게 되면 나는 이제는 어떻게? 다른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정보를 주고 나 우리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래서 그 증거로 증표를 달라. 그래서 붉은 줄을 매 놓을 테니까 우리 가문과 우리 아버지 우리 가문 나 살려달라. 그래서 살았잖아요. 이게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정탐꾼 12명을 통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 요단 건너는데 희한하게 하필 그때가 보리 거두는 때라. 보리 거두는 때는 뭐 이게 좀 넘쳤거든요. 지금 지난번 가보니까 요단강이라고 완전 개천이더만 무슨 개천. 완전 개천이에요. 요만큼 돼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안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게 요단강이 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보리 거두는 그때가 되면 저기 헐면산에서 이제 눈이 녹아갖고 내려오니까 그게 좀 넘쳤단 말이야. 넘친 그 상황에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가게 했는데 성경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건너갔다 그래요. 그러면 그 요단 강인데 강이면 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흙이. 그 뻘 흙이 말라가지고 마른 땅이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나 있어야 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랬거든.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더 중요한 거는 그 증거로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증거로 돌멩이 12개, 왜 각 지파 수대로 돌멩이 12개를 갖다가 한 대다 모아갖고 쌓아놨다는 거예요. 뭐라? 기념탑으로. 그게 지금 오늘까지 남아있더라. 여호수아 4장 9절에 얘기하고 있어. 지금도 남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이해를 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 앞에 여리고 가로막히고 있잖아요. 여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리고 보니까 한 마리 그 아래 돌멩이로 석축으로 다 쌓고 그 위에 이제 흙벽돌 진익인 걸 가지고 쌓는데 그 높이가 14m. 그래 그걸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것도 이중벽 가운데로 사람이 다니고 이중으로 벽을 쌓아놓고 그런데 그 위에서 양쪽에서 다 군사들이 다 지켜.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린. 난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졌다. 나 그걸 가만히 보고 이게 그 큰 게 그게 몇백 미터 되는 게 그게 무너졌다. 나 이해가 안 됐거든. 영화를 딱 보니까 간단하더라고. 간단하더라. 성경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7번 돌아간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뭐 했다? 외쳐라 그랬죠. 외쳐라. 외치니까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많이 안 무너져도 돼. 많이 안 무너져도 돼. 지난번에 영화 보니까 그렇더라. 요만큼만 무너져도 돼. 한 1m 정도만. 그렇죠? 그러면 거기로 모든 백성들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왜? 그 보니까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 그냥 조금만 무너져도 돼. 지나갈 길만 무너져도 돼. 나 그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중요한 거는 그 성벽에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 증거가 성경에 말해요. 오늘까지 그 기생 라합이 거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만약에 이 여리고가 안 무너졌다면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될까요? 저건 배반자예요. 처단할 거예요. 근데 기생 라합과 그 민족들 지금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증거 아닙니까? 이걸 보게 돼요. 그래서 아이성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데 성경은 여호수아 8장 29절에 보니까 아이성을 지배하던 아이 왕을 나무에 달고 그 죽은 사람을 내려가지고 매장을 하지 않고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아이 왕의 무덤 했는데 그게 지금 오늘까지 남아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는데 한순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수하지 않습니까? 지난주간의 메시지 아니에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하고 화친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렇게 이제 해요.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깨닫지.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박을 떨어뜨려 주먹만한 우박이 위에서 떨어지는데 한 번 맞으면 가는 거라. 그런 우박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군사의 칼에 맞아 죽은 수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수가 더 많더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답이요. 이게 날이 어두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게 희한한 소리 하잖아요. 야, 태양아 너 거기 머물러라. 달 너도 거기 머물러.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 태양이 뜨고 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또 달도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사실은 기도할 때에 야 지구야 너 거기 딱 서 있어라 그래야 되잖아요. 달 너도 그렇게 서 있어라 그래야 되는데 태양아 너 거기 머물러 있어라. 난 그걸 가만히 들 때마다 우리 마음 형편 사정이 어떤지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시고 개떡같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철떡같이 알아들었고 다 응답하시고. 왜? 언약 속에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언약을 이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듣고 그렇게 응답하는 걸 봐. 그래서 전무후무 그야말로 이 같은 날은 지난날 있었던 그런 응답 말고 하나님 우리 앞에 계속해서 응답할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앞에도 없었던 것 뒤에도 없었던 그런 새로운 응답을 계속해서 주신다. 전무후무한 응답. 지난 주간에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가시구나.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그렇다. 그래도 그렇지 나 좀 뭐 그런데 맨날 실수하고 맨날 뭐 그래요. 우리가 모질라고 실수하고 뭐 실수투성이고 그런 거 하나님이 익히 잘 아셔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이 사실을 가지고 마음 더 승리하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신다. 이 현장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셔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언약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이 아브라함 그 말씀 붙들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하셨어요. 뭘 말씀드려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 조상의 하나님이 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너하고 나하고 체결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언약을 체결하자.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나는 그래도 못해요. 출애굽기 3장에 가보니까 그래.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모세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강력한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 가지고 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실 모세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모세는 완전 그야말로 이 대부라 대부. 만약에 모세의 시신을 찾았다, 이건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시신도 찾지 못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게 싹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이게 대부가 되는 그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언약하시는데 그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네가 모세를 이어서 가야 되는데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 1장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말씀을 줘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네 앞에 설 건데 너를 대적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누가 대적을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가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데 능히 대적할 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발로 밟는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었다. 발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줬다. 아니, 모세에게 주신 말씀하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달라요. 모세가 해야 되는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오는 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언약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보이는 리더십을 주신 거고,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면서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싸움에 나가가지고 누구를 만나, 왜? 현장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가라. 네가 발로 밟은 거 다 네 거다. 그런 축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사정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 그 이후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이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 3장 9절에, 이제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 먼저 7절. 갈라디아 3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사실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믿음의 자손이요.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대로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 사실 그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사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 들어온다 그 말이거든.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약하신 그 말씀을 주셨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에 남은 땅을 보면,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말이 13장에 여호수아 13장에 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 그랬어요. 그 땅을 보니까 여호수아 13장 이게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수아가 1절에 보니까 나이 많아 늙음에 그 이 남은 땅은 2절에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거슬 족속의 모든 지역 뭐 쫙 나와요. 6절까지.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아니 2절에서 6절에 아직까지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 분명히 하나님은 정복할 것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 들여보냈는데 왜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나왔냐고 말이에요. 지금도 아직까지 복음 받지 못한 그 미전도 종족이 500개 남았다 그랬잖아요. 주님 금방 오신다고 말이에요. 복음 들어가는 나라하고 안 들어가는 나라하고 이 완전 차이가 나요. 이번에도 일본 가고 내가 그 얘기 선교사고, 선교사님 내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뭐냐? 야, 일본 사람들은 전부 뭐 이게 좀 뭐 하나님도 감히 삼하고 이 귀신도 감히 삼하고 전부 통역하면 전부 감히 삼아요. 야, 그래서 이 감히 삼아라고 하는 이 말, 이건 지금 귀신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 보면 이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자꾸 요거하고 두 개를 똑같이 쓰냐? 감히 삼아라고 하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선교사 뭐래? 야, 목사님 맞아요. 맞는데 꼭 쓰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 삼아라고 있어요. 하나 삼아. 근데 하나 삼아라고 하는 이 하나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일본에 다른 또 의미가 또 있다네. 그래서 거의가 자기는 할 때 그냥 거의
예수 삼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예수 삼아 잘 아세요. 어디 가니까 성교사님도 얘기를 했더니 왜 감히 삼아라고 쓰느냐. 그래서 내가 기도하게, 하나님 감히 삼아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나 오직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만 일본 부흥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 하느냐. 여태까지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그거 못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요. 이거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결국 무슨 감히 삼아라. 그게 일본은 800만 귀신이잖아. 800만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오면 예배당에 잘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신 있고,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예배를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신, 밥 먹을 때도 밥 잘 먹게 도와주는 귀신,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안 나고 좀 잘 다닐 수 있게 도와주는 귀신. 그 보니까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나무 이렇게 해서 나무를 못 자른다 그래고 난리를 쳤는데 보니까 그 고목을 잘랐더라고. 그 왜 어떻게 잘랐냐 그러니까 그 잘라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겁이 나가. 왜? 그 나무에 들어있는 그 귀신. 그래가지고 그걸 가서 좀 자르는 날 가가지고선 망치로 가고 막 나무를 두들겨 팼대. 그게 다 두들겨 팼는데도 아무 일 안 나거든. 그러니까 바로 아무 일 안 나지.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가지고 나무 피웠대. 그러네. 800만 귀신. 그 시기라. 이게 복음 들어간 거가 안 들어간 거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있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말. 이게 아직까지 복음 못 듣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말이야. 정복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 인간의 한계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나이가. 빨리 이걸 좀 전력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남은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거 남겨놨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 그때 싹 돼하고 세계복음만 다 됐더라면 지금 우리가 뭐 할 거 뭐 있어?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요.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전무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그 지파를 하나님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게 레위 지파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을 전무하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그 남겨놓은 그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올인해라.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아요. 그래서 이번 5월 첫 주부터 이제 우리가 GA 하는데 GA 하고 난 다음에 5월 첫 주에는 이제 해외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이렇게 좀 와요. 이제 이게 섭외를 쭉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5개 나라에서 이제 오게 되거든. 그래서 보니까 주보에는 다 그렇게 있는데 우즈벡, 사우디아라비아, 또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이 사람들이 오게 돼. 예. 그 가만히 보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온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이집트 가려고 해도 못 가잖아요. 못 가는데 이집트에 있는 그 목사들이 와요. 그럼 이 사람한테 복음 줘갖고 들여보내면 거기 다 문 열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 하나님이 5개 나라 이제 이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하루 포럼을 해요. 주일 날 저녁에는 이제 우리가 전부 다 같이 가서 이제 같이 좀 청강하고 같이 들을 수 있고 오픈 강의를 하고, 월요일 날 이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뭘 얘기를 하는,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딱 2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말씀이 없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약해. 그러니까 성경만 계속 이렇게. 또 하나는 전략이 없어. 이게 성경적인 이 전략을 가지고 있어. 그래야 빨리 복음화가 될 건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분들에게 심어주고 전달해주고, 그래 그분들 섬겨주고, 그분들이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좀 해야 돼. 올 9월
달부터는 이제 파키스탄에 이제 문이 열리는데, 파키스탄 신학교가 이제 강의할 수 있잖아. 그 지금 그걸 지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열방의 문을 열어가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예루살렘 주변 3,000km 되는 그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라, 이게 엄청난 일이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정복되지 않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이후 보니까 갈렙이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언약 잡은 사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요, 사명 감당하는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여호수아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마지막 절에 여호수아가 이 나이가 85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85 된 그 할아버지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내가 지금 나이 85이지만은 40살 때나 똑같다.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게 그날에 약속한 언약한 그 말씀, 그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 왜 나는 안 주냐 그 말이에요. 그 이 할아버지가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12절 말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충분히 쫓아낼 수 있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런 하나님의 사람 딱 세워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 맞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우리 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불렀냐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 여기 하나교회를 오게 했냐, 내가 왜 지금 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게 했겠냐고 말이지요. 실수한 거냐? 아니지 않냐고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현장을, 우리 직장을 다니고 이 현장을 왜 주셨냐, 그 사실 모르면 왜 세상은 12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좀 다 잡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 계획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 전할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 그 전도제자, 모세와 같은 사람,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사람, 갈렙과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루디아 같은 이 한 사람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이요, 결국 무슨 얘기야, 교회 안에 모든 재정을 다 책임져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그런 일꾼들이 딱 세워져 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시지 않냐. 이제는 이 견고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릴 우리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지금 캠프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지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을 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이제 파송이 돼갖고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3대가 우리나라 와가지고서 죽었어요. 무덤이 있어요. 26살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전도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안 되니까 고민을 하다가 북장로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기도 편지를 보냈어요. 그 기도 편지가 뭐냐? 자,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한번 이 내용을 좀 읽고 우리 좀 마무리하도록.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는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게 끝이요. 근데 그때에 언더우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승리하는 은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와 교회와 지역과 현장의 이유를 알고 아직도 복음이 전달되지 아니한 남은 땅을 위해 울며 씨를 뿌리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게 주신 언약임을 알게 하시고 골수에 사무치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